어느 두 의사인 자매님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좀 선배뻘 되는 어느 자매가 아이를 가지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니? 후배뻘 되는 같은 의사인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기를 임신하면은 언제나 생산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행복해. 자고 있는 동안에도 무언가 내가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기가 내 속에 있는 거 이걸 통해서 나는 자면서도 아기를 키우고 있단다. 뭐 좋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판단은 여러분께 맡길게요. 생산적이 된다거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여러분 혹시 구원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doing이 있고 being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를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해야 될 일, 그러니까 doing의 모든 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being, 존재, 내가 예수 믿게 되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나의 위치 자체는 전혀 바뀔 수가 없다는 이 믿음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자리까지 가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하게 되는 거죠. 현 시대의 이 젊은 엘리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의 이 생각 자체가 내 안에서 아기를 통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니요. 내가 지금 아기 키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뭐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 아기의 존재에 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존재, 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에 대한 생각들을 얼마나 깊이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고 할 때에 참 안타까운 것은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보면 사람도 얼마나 좋은 것을, 성스러운 것을, 거룩한 것을 죄악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 유대인들, 선생님들, 이분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정통함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치환을 시키는데, 어떤 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는데, 변화를 시키는데, 좋은 것을 좋은 거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엉뚱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런 능력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아픈 것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늘 16절 읽으셨잖아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하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다 죽게 된 사람들 살리는 일을 하셨죠. 한마디로 죽게 된 것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죽은 것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앞절에 오늘 읽은 본문절에 예수님은 무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죽게 된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육으로 죽게 된 사람을 육에서 구원하는 그 병에서부터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죽게 된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인 현상을
이 자연계 현상을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모든 죽게 된 상황을 하나님 빛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고 정말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영혼을 빛의 나라로 옮기시는 놀라운 일들을 언제 하셨냐? 안식일에 하셨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오늘날로 치면 주일일지 모르겠는데 이 유대인들이 정말 생명과도 같이 지키던 율법으로 지키던 그 안식일에 어제 본문에도 보면은 38년 된 병자, 이 사람 완전히 전신불수고 희망이 없고 절망이죠. 자기 자신도 대인기피증 가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자기가 뭘 추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셔가지고 일으켜 주시는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지, 어떻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누워있던 병상을 들고 몇 발자국 이동을 했다고. 자기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그 환자가 들고 이동을 했다고. 이건 안식일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 공간복음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뭐하냐 쫙 눈 뜨고 다 꼬라보고, 죄송합니다 아주 천한 말을 써서 꼬라본다, 이게 사투리죠. 째려보면서 예수님 뭐 하시는가, 진짜 이 한번 딱 걸리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뭘 하셨어요? 원래 일 고치고 치료하고 이런 거는 안식일 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구약 율법서에는 그런 말이, 구체적인 그런 세부 규정 사항이 없는데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해, 성경을 구약 율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수백 가지를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 안식일에 몇 발자국 이상 가면 안 되는데 뭐예요? 물건을 들고 몇 발자국 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식을 범한 것이다. 안식에 사람 고치는 것도 그런 건데 그것도 일이고, 안식을 쉬어야 되는데 물건 들고 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일을 행하신다 하여. 참 재미나죠.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죽이기로 작정하고 달려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리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반응이 죽이는 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선으로, 참 악한 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이 악한 것으로 보게 되는 이런 반응을 하게 될 때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보통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런 지경에까지 빠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doing 하다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좋은 선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좋은데, 이게 더 가가지고는요,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세워놓은 구원관에서 딱 벗어나기 시작하면, 물론 비진리가 그렇게 되면은 이단인 것 같으면 처리를 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이단이라 볼 수가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일, 구약의 율법 정신에도 하나도 위배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말 그대로 무노동,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약 율법에 보면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생물도 구출해라, 가축도 구출해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정말 무노동으로,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는 그 율법에 딱 걸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데 누가 딱 걸리면 열정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돼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가 생각하는 틀, 분명히 말씀은 그 정도까지 허락하지 한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하는 틀 가운데 자기의 신앙의 틀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안식일이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누가 뭐 하는 것 딱 붙잡아내는 판단하는 날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주의 날, 예를 들면 우리에게 쉴 수 있게 만드신 이런 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식하는 날은 뭐냐?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정말로 안식해야 되잖아요. 미워하다가도 쉬는 날 돼가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돼가지고 마음이 풀어지면 미워하는 사람이 그 옆에 앉아 있어도 주님의 임재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와서는 그 안식하는 주님의 안식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미워하던 사람도 좋게 보이고, 여러분 그런 날은 어떤 규정을 세워놓고 이거 하면은 죽는다, 이거 하면 죽는다 이래서 남을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평안을 확인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요 주님께 예배하는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가 무엇을 하면 율법에 맞는지 어긋나는지 판단만 하려는 태도만 있는 그런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도 율법의 정신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데도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니 이게 너무 아픈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일하러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안식일을 하신 거예요. 안식이 없는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치유도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을 더 참되게 지키셨어요. 구약 정신에, 구약 율법의 말씀의 정신에 더 부합하도록 정말 쉬지 않고 다 쉬는 날에 그분은 쉬지 않고 불쌍한 영혼들 찾아다니면서 진정한 안식 주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쉬지 못하여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듯이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했어요. 지금도 나는 일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을 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걸 보면서도 왜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를 계속 하는 가운데 우리 쭉 본문을 보아오는 가운데 참 마음을 두드리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뭔가?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들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셨습니까? 누가 시켜가지고 믿으라 하니까 마다못해 믿은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있다 보니까 그냥 저분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는다 그 정도 표현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했을 때 자아가 깨지는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아가 깨진다는 표현이 뭐예요? 자기 안에 주인이, 자기의 중심하는 주인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자아가 딱 들어앉아 있는데 자기의 이 중심성이 깨지는 경험, 그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한번 깨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평생을 이런 깨어짐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자기가 깨어지는 경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참 안타까운 것이 그들이 두잉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범을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자기의 깨어짐, 자기 중심성에 있는 이 자기 자아를 깨는 그 훈련들을 깊이 하지 않은 것이죠. 기도하는 모습들은 왜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은 거룩하게 잘 훈련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식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 정확하게 훈련이 되어 있는데 정작 훈련되어야 될 자기 마음은 훈련을 못한 것 같아요. 뭐가 없었느냐? 깨어짐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중심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님 들어오셔서 그냥 들어오시려면 들어오시고 말면은 마시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중심에 있는 자아에 앉아있는 그 자리 중심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내가 주인 되었던 그 모습에서 나는 바짝 깨어져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부복하게 되는 거, 이걸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때는 내 자아는 그대로 살아있고
내 할 거는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주님 만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깨어지는,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 없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를 수십 년까지 믿어온 것은 좋은데, 이런 깨어짐의 학교, 이 깨어짐의 연단의 학교에서 얼마나 나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느냐. 기적을 봐가지고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주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네요, 그렇게 하는데 그 기적을 보고 놀라고 감격하고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 흥분 가운데 주님을 찾아갔는데 사실은 자아가 깨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복음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따라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성도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9문둥이는 고침받고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10명 중에 단 한 명만,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침받은, 기적으로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된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인격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얼굴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의 병으로부터 노임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정말 더 큰 은혜, 여러분 기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예수 믿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깨어짐이에요.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죄악된 내가 그대로 있으면서 주님 나 안에 들어와서 같이 지냅시다,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깨어짐의 이 부분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에서 자기 이 훈련을 등한시한 것 같아요. 다윗과 사울과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쓴 진 에드워드의 세왕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다윗은 그대로인데 젊을 때 다윗을 괴롭힌 사울이 있었어요. 늙어서 다윗을 괴롭힌 누가 괴롭혀요? 누가 괴롭혀요? 원수가 괴롭혀요? 아니요. 자기 안에서 낳은 아들 압살롬이 사울과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못 죽여서 그랬어. 자기가 왕이, 진정한 왕이 못 돼서 그렇지. 그 누가 한 짓이에요? 젊었을 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한 짓이죠. 그걸 자기 아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었을 때 다윗이나 늙었을 때 다윗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는 사울도 물리칠 힘이 있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을 따르는 자는 만만이었습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다 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압살롬이 그렇게 해올 때 자기 옆에는 용장인 요압이죠. 죄송합니다. 요압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독도 있었어요. 불세출의 영웅들이 그 옆에 있었어요. 미리 싹을 자르려고 하면 싹을 자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젊을 때의 다윗이나 늙을 때의 다윗의 취한 행동은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때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있다고 다 누리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압살롬도 물리칠 수 있고 사울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 저 말도 안 하는 미친 짓을 하는, 어떻게 아버지를 죽인다 그래요? 어떻게 나는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해서 선을 베풀어 줬는데 나를 죽인다고 하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이죠. 사울은 미쳤다 그랬어요. 악한 영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다윗의 입장은 견고했습니다. 뭐가 확고했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드러나시다고 했을 때 내 능력으로 저 사람들을 물리치고 저 사람들을 의지적으로 무너뜨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이 왕위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굳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안 지켜도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취하셨으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도 마치실 것을 믿는 깨어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젊었을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늙었을 때의 다윗이 보여줬던 하나님 유일의 믿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주님 앞에서 깨어지겠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지는 게 죽는 게 아닙니다. 깨어지는 게 내 왕이 뺏기는 게 아닙니다. 아니, 뺏어가도 상관없으셔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저 사람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고요. 나 혼자 남은 것 같아, 괴로워가지고.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 믿으면 내가 인간적인 방법 안 써도 지켜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실 것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굳이 안 해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면 거저 주신 거잖아요. 내가 왕 되려고 해가지고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냐?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고민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지 아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고민이고 염려고 이거 잃어버릴까 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염려예요. 예수 믿어도 그런 염려,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 혹시 그런 마음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알다가도 모르겠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자꾸 염려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 때 그 혹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아직도 하나님 앞에 깨어놓지 못하고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혹시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다윗에게 주셨던 젊을 때의 다윗이나 늙을 때의 다윗, 그 똑같은 일관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의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만 맡기고 깨어짐의 훈련에 계속하여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 세상에 험난한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산체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아지시기를,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선한 것을 선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걸 악하게 반응하는 거, 그 보통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안 깨져서 그래요.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래 작으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왜 그 교회가 잘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 것 같으면 그 교회는 잘 돼야 됩니다. 나 말고 저 사람이 변변찮은 것 같은데도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그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를 통하여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그를 위하여 기도 더 깊이, 더 많이, 더 신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를 통해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성숙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너무 비관적 아니에요. 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져요. 그럼 그 깨어진 다윗을 주님께서 버리셨어요? 예를 들면 사울을 더 높이시고 압살롬을 더 높이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깨어진 다윗을 결단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진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조상되게 하신,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가문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어요. 진짜 복받기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나를 주님 앞에 깨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도잉을 해가지고 무슨 많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는 체험이 옛날에 20년 전에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더 깊이 있는 만남은 주님이 십자가 가시는 그 길을 보면서도 정말 부족하지만은 먼 반치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떠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힘쓰는 그 방향은 변화지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라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 지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 만난 사람은 깨지는 겁니다. 무리는 아우 볼품 없네, 이제 쓸모 없네, 그리고 떠나가요. 별거 없네, 이 교회도 이제 별거 없네, 그리고 떠나가요. 그런데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그 인격적인 만남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됩니다. 그래서 더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므로 우리가 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복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내가 본 대로, 20절에 보면 아버지의 일을 내가 본 대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일을 하시는 주님, 오늘도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찾아주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 다 쉴 때, 그의 만드신 피조물들 다 쉴 때 주님은 진정한 안식을 피조물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 오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일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 뭐예요? 지금 기적 베푸는 거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놀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건대 지금 너희들이 본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할 때, 이것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일, 본인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많은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일, 실제로 십자가 이후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기 전에도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어느 소녀를 살려주시고 달리다금 소녀를 일으키시고 죽었던 영혼들을 일으키시는 표적들도 행하여 주셨잖아요. 더 놀라운 일, 그냥 이 정도 지금 이야기하느냐 그거 아니다. 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놀라운 기적들이 너희들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를 예수님께 맡겨주시는데 전적으로 다 맡겨주셨는데 뭐까지 맡겨주시냐고요? 결국 왜 부활시키느냐? 왜 부활시키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왜 부활시키느냐? 사망의 심판 받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면 실제로는 생명의 심판, 그 심판의 자리는 말 그대로 지옥 가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보배 피를 의존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시간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하늘나라에 가시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부활시킨다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부활시킨다고요? 심판하시려고 부활시키는 거예요. 심판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완전한 사망의 자리, 영벌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영혼은 부활해서 뭐라고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더 날뛰었겠죠.
그때부터는 막 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하면 신성 모독죄 이런 이야기하면은 돌을 들기 시작했어요.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내가 일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일한다 말하신다고 할 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게 될 부활과 부활 이후에 영원한 심판, 그걸 지금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참남한 일이거든요. 인간이 나타나 가지고 메시아 될 수 있다, 성육신 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그 자기들의 신앙의 틀 안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어떤 면에서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와 가지고 아무리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믿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초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느냐. 니고데모의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부활과 심판, 그렇게 내 삶을 그렇게 규정 지을 수 있느냐 하면서 못 받아들이는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초이스 중간께 있으면 좋겠는데 중간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이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믿지 않거나 믿거나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미안한 말인데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사망에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부활시키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부수적인 일이에요. 사람을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없는 사람을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외로워서 죽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구 되어 주셨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를 하셨는데 복음 전파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는 복음이 뭐냐, 이걸 알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구원을 주기 위함이고 부활과 심판 이후에 분명한 세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런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과 심판,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 우리를 통하여 복음 전하는 사역이 우리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심판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일, 그걸 빼가가는 일이지 다른 일들은 부수적인 일이에요. 진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영벌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영생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으로 선포하며, 믿을 자 안 믿을 자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이에요. 무슨 일을 해요? 복음 전한 일을 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도에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게 아니고, 첫째는 깨어짐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정말로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영혼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가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요한복음의 6장에 계속 가다 보면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백성들이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정말 똑똑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똑똑해요. 그냥 기적만 보고 와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질문을 딱 가지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이유가 그 대화법을 어릴 때부터 배운다 그러죠. 질문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죠. 유대인들이 똑똑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도 질문하는 거예요. 만나 아시죠? 구약의 만나 매일매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또 다른 표적 없어요? 또 다른 표적 없어요? 또 다른 기적 없어요?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으면 그 먼 시대에 선지자였던 모세가 한 것처럼, 모세가 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매일매일 만나의 경험처럼 더 이상 배고프지 않도록 매일매일 내려지는 그 만나의 표적, 왜 당신은 또 못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한단 말이에요. 보통이 아니죠. 그런 질문을 하면서 다가오는 그 백성들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 이게 뭐 사람을 구원해 주고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 주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르겠느냐 할 때 주님께서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표적 보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또 기적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도 깨지지는 않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깨져야 된다고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최선의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냐? 이건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라 할 때 기적 보고 믿는 거하고 달라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믿는 것을 말해요. 나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체험도 없는 것 같고요. 놀라운 처음 믿을 때에 막 하늘로부터 떨어졌던 그런 기적도 없는 것 같고요. 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그런 역사들, 간증거리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고요. 눈에 보였던 것이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십자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단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흠모할 것이 없는 상태까지 주님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채찍맞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죽임받는 자리까지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격적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깨어진 자로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한다, 내가 깨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믿음은 주님이 전혀 좋지 않게 보이는 그때에도 주님께 가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나를 맡기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인 믿음이 뭐냐? 좋을 때 믿는 게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 못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더라도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 할 때 그 주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듯이 나도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기적은 다 끝쳤어요. 오병이어 끝났어요. 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시는, 일부러 더 안 보여주셔요. 극기하는 사람들 앞에 죽는 자리에까지 우리 주님 구세주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라는 분이 그 자리에까지 가시는데도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깨어졌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인격적인 믿음의 소유자의 행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어렵게 내 삶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안 보이는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눈에 안 좋아 보여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주님의 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사람들의 신임으로는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깨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냐? 오늘 제자라 불린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이해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늘에 만나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인데,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게 뭐냐? 구원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적 안 보여주시네요.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할 이야기를 자꾸 하시네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무리하고 제자를 보통 나누는데, 무리는 그냥 이렇게 우 왔다가 우 가는 사람이 무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 깨어짐의 이 은혜들을 체험하는 일들이 생각밖에 쉽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첫째 부담이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이런 시험도 들 수 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을 안 주시니까. 근데 그때 진짜 제자들은 어떤 단계로 나가요?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 내보고 십자가 가라고 하시네. 이것도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들리는 거 없어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뒤따라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깨어지는 경험을 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새벽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연초에 왜 설교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40년이 넘어도 개척교회와 같은 심정으로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개척교회와 같은 심정으로 날마다 파릇파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아무리 들어가도 역사가 아무리 오래된 교회라도 주님 앞에서는 파릇파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으로 살아서 파릇파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은 후패해져 갈지라도 내 속 심령은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운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이제 개척교회 심정을 간직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 나누다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개척교회 목사같이 되었어요. 한 2주 동안은. 그리고 매일 자고 일어나면 설교하고 자고 일어나면 설교하고 기도할 자리도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개척교회 제가 한번 쭉 써봤거든. 개척교회 교회가 뭐냐, 개척교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핸드폰에 써놨는데, 개척교회 목사는 부교육자님들 사려줄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혼자 다 기도하고 자기 혼자 다 설교해야 되는 사람이다. 개척교회 목사는 정말로 안 모이기 때문에 날마다 허공에 대놓고 울부짖는 사람이다. 개척교회 목사는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혼자 예배하더라도 예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봤는데요. 결국 뭐냐? 개척교회 목사는 인격적으로 주님은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날마다 깨어지는 삶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의 심령이 여러분 다 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가 파릇파릇해지려면, 주님 안에서의 생동력이 있으려면,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나를 만나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이 훈련, 깨어짐의 학교에서 날마다 깨어지는 훈련,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더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과 같이, 사울과 같이 자기가 너무 드러나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망해요. 그러나 다윗처럼 깨어지는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깨어진 자 심령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고 지금은 내 귀에 안 들려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위에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가 깨지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의 자기 의를 붙들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변함없이 깨어지는 자리에서 깨어지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는 거 아닙니다. 버림받는 거 아닙니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우리 다 같이 부르시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장